인생을 즐겁게 누리며 살아가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스스로 나는 이렇게 잘 즐기고 살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5G 속도의 인터넷과 250개 채널의 TV 방송이 나오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거워서 그 앞에 하루 종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내시는 분들을 제가 만나보기도 했습니다. 소소한 일상생활 속에서 TV에서 주는 웃음과 또한 위로, 어떨 때는 또 눈물을 훔치기도 하죠. 그러면서 마음이 짠해지면서도 오게 되는 그런 기쁨의 시간들, 소소한 그러한 시간들이 바로 그들에게는 즐거움을 누리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대박 상품이 있는데요. 홈쇼핑에서 자, 여러분 품절되기 직전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070 전화를 열심히 눌러서 품절이라는 글씨가 뜨기 전에 내가 주문 완료를 했을 때 어떠십니까? 만족스러우십니까? 네. 꼭 사고 싶어 했던 옷과 가방, 남들이 다 들고 다니는 저 가방 나도 한번 들고 다니면 참 좋겠는데, 내 어깨에도 저 백이 걸려 있으면 좋겠는데, 저걸 가지고자 하는 것, 그걸 워너비거든요. 워너비를 소유함으로 즐거워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쇼핑의 즐거움, 내가 소유함의 즐거움일 것입니다. 입춘이 지나갑니다. 오늘은 조금 쌀쌀하지만 어제는 날씨가 참 포근하고 좋았죠. 어떻게 몸이 근질근질하지 않으십니까? 좀 가야 될 것 같지 않으십니까? 아유, 네, 웃음이 터져 나오시는군요. 벌써 날짜 잡으신 분 아니실까 생각이 됩니다. 3월 학기가 시작되면은 그때는 발이 꼭꼭 묶여버릴 테니까 그 전에 시간을 좀 내서 여행을 한번 가보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꽃 구경을 가야 되나 아니면 비행기를 한번 타야 되나. 좋은 것을 가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사진을 찍어서 SNS에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것으로 뿌듯해하고 만족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가고 보고 듣고 맛보고, 뭐죠? 오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감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진정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인생의 질을 높이는 즐거움은 건강이다. 첫 번째는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 그리고 충분한 잠을 유지하십시오.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네. 두 번째, 그림 그리기, 목공예, 그리고 새로운 스포츠 등 취미 생활을 하십시오. 취미 생활 좀 들어보셨습니까? 세 번째,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봉사 활동 등 사회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정신적, 정서적, 그리고 육체적 활동을 지속하십시오. 인터넷 찾아보면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저렇게 섞여서 마치 우리가 즐거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많은 글들이 올라와 있기도 합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세상이 말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방법은 기본적으로는 건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소유하거나 아니면 나의 5가지 감정이라든지 지정의가 풍성하게 채워지게 되면 내가 스스로 자기 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하여서 즐거움을 누리며 사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해야 되고, 내가 흡족해야 되고,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내가 즐거워야 즐거운 삶이 되는 것이죠. 누구 중심인가요? 나 중심입니다. 나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게 과거여도 안 됩니다. 현재 내가 건강해야지만 즐겁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만 즐겁다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내가 진행 중인 상황 가운데 처해 있어야지만 우리는 행복하다, 즐겁다,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의 즐거운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만약 건강하지 않다면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없는 것일까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소유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여행을 가지 못한다면, 그리고 남들 다 먹는다라고 하는 그 음식을 나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먹어보지 못했다면 나는 인생을 즐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즐거움을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즐겁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오늘 함께 읽은 이 신명기 말씀도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그마치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면서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는 것이라고는 아침에 일어나서 문을 활짝 열면 광야에 수북하게 쌓여져 있는 쌓여져 있는 게 아니죠. 쌓여져 있는 경상도 사람이라 죄송합니다. 쌓여져 있는 만나를 아침에 거두어 와서 먹는 것뿐입니다. 매일 내려주는 만나와 때가 되면 보내주는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그들은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은 이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더 이상 만나와 메추라기 보내주시는 그 은택을 입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직접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리고 곡식과 열매를 거두어서 그것을 먹어야만 한다는 그 상황 앞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풀 한 포기 찾기 어려운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풍족하게 먹여주셨던 그 과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볼 때에 내가 그냥 눈 비비고 일어나서 오늘도 주셨네 그냥 퍼먹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나님께 어찌 보면 불평투정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것 그냥 그렇게 먹으면서 어찌 보면은 내 삶 속에서 감사가 너무나도 둔감해졌다라는 사실들을 그제서야 이들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농사를 지어봤던 부모님들, 출애굽의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출애굽 2세대들은 씨를 뿌리고 파종하고 제초를 하고 병충해 관리를 하는 이 농사일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걱정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농사를 지으면 소출이 얼마나 맺힐 수 있을까? 두려움이 그들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찾아오는 것이죠. 이러한 백성들에게 모세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처럼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둘 것인데 확정적으로 미래 완료형으로 너희들이 앞으로 포도주 틀의 소출과 타작마당의 소출들을 확정적으로 거둘 것인데 그렇게 되어지면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타작마당이라는 단어는 탈곡을 하여서 얻게 되어지는 모든 곡식들을 뜻하는 것이고 포도주 틀은 과일들을 모두 다 거두어서 즙을 짜내는 그런 모든 과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서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이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먹이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도 동일하게 신실하게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미래 완료형으로 지금은 너희들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울지 모르겠지만 그날이 되어지면 너희들이 풍성하게 모든 것들을 거두어 드릴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그냥 마냥 기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자리에 모여서 내가 택한 성소에 모여서 7일 동안 초막절의 축제를 즐기라는 것이지요. 이 초막절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이동해 왔던 그 40년 동안의 시간들을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도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아멘. 올리브와 포도 소출을 가득 이렇게 따게 되어져서 저장할 만큼 그렇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그때에 그리고 밀과 보리에 대하여서 넘치는 은혜를 경험했을 때에 그 소출에 대하여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셨던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인도해 주셨던 이 모든 소출들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이 사실을 너희들이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 기간에는 백성들이 7일 동안 초막 생활을 다시 한번 이렇게 초막을 펼쳐놓고 거기에서 다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40년 동안, 지난 시간 동안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아빠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아들아 딸아 딸아, 아빠가 말이지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을 때 옷이 하나도 헤어지지 않았단다.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를 않았어. 신발도 그렇게 담임 목사님 이야기하셨죠. 오래 걸어야, 그죠? 모세가 건강했다라고. 그렇게 열심히 걷고 걸었는데 신발이 닳지 않았다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매일 먹을 수 있는 그 만나를 하늘에서 날마다 내려주셨어. 큰 바위에서는 물이 나와서 그 많은 사람들이 먹게 하셨고, 고기가 먹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는 저 멀리 하루 밤낮 걸리는 그 거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셔가지고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바닥에 떨어뜨려 주셔서 먹여 주셨다는 것이지. 사막이 얼마나 덥니 얘들아. 그 더운 날에는 낮 시간에 구름 기둥을 우리 위에 덮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서늘하게 만들어 주셨고, 밤에는 얼마나 춥니. 그 추운 날씨에 불 기둥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서 지켜주셨고 동물들의 공격에서 막아주셨던 거야. 우와, 정말이에요 아빠? 그럼 그렇단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옛날 아주 오랜 옛날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할아버지에게 나타나셨지. 그리고 말씀하셨어. 저기 저 하늘을 봐봐. 수많은 별들처럼 아브라함 너로부터 시작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어. 그런데 그 민족이 바로 너의 할아버지 그리고 나,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란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처음 시작되었는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 주셨는지, 광야 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해치지 아니하셨는지, 그 놀라운 은혜들을 곱씹고 이야기하고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 미래에도 미래 완료형으로 우리에게 풍족하게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시간, 그것이 바로 초막절이라는 사실이지요.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곱씹고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즐거움을 누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지나고 보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었구나. 광야에서 내가 농사도 못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셨네. 아니, 옷을 어디서 어떻게 구하지? 그런데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해주셨네. 지나고 보니 내가 할 수 없었던 그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렇구나,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누리는 거구나. 내가 누리려고 아둥바둥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채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구나. 이 깨닫는 것이 바로 즐거움을 누리는 방법이라는 것이지요. 멀쩡한 20대도 여러분 심장마비로 툭 쓰러지는 것을 본 적 있으십니까? 소식을 들어보셨습니까? 너무나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새벽에 눈을 다 뜨게 해주셨어요. 1부 예배도 드리고 2부 예배도 드리고 맛있는 찰밥도 먹고 난 다음에 다시 오후 예배까지 드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즐거움을 누리는 첫발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즐거움은 내가 즐거움을 누리려고 현재 소유해야 하고 현재 즐거운 일을 하고 있어야 하고 현재 그것을 유지해야지만 되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즐거움을 누리는 방법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는 것이고 그것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서 유지해내고 만들어내고 짜내고 소유함으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허락하셨고 그리고 이미 우리는 다 누리고 있는 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또한 1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이 말씀에는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즐길 줄 아는 사람이라는 제목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물론 두 가지 제목을 정해놓고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오순희 전도사님한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이게 더 좋은데요? 라고 해서 그러면 알겠습니다 했던 제목이 바로 즐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는 우리 모두가 정말 세상에서 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모습으로 즐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4절 말씀은 초막절의 축제를 누구와 함께 즐기느냐? 자녀, 노비, 그리고 성 안에 있는 레위인,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참석하셨죠? 그때 교육자 수양에 다녀왔던 영상을 보셨을 것입니다. 단체 사진이 있는데 그 속에 잘 알고 계시는 얼굴들, 우리 교회 교육자들 말고 저분도 교육자이신가? 라고 하는 분의 얼굴을 얼핏 보신 분들 있으실 것입니다. 네, 계시는군요. 저분이 누군데 왜 저기 있지? 어떻게 만난 거지? 잠깐 제주도에서 만난 건가?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보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두 분이셨는데요, 목사님 부부이십니다. 성경 강의를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미국에서 공부하시면서 사역을 하셨는데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사역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늘 따라옵니다. 그래서 사모님은 늘 일만 하셨답니다. 이쪽에서 파트타임 끝나면 저쪽에서 또 파트타임하고, 이쪽 파트타임 또 끝나면 또 저쪽에서 파트타임하고, 그렇게 하루 종일 이쪽 찾아다니며 저쪽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일 하면서 생활하셨다는 것이죠. 공부하고 있는 목사님을 뒷바라지하면서 일만 그렇게 하셨던 목사님, 사모님. 한국에 한두 차례 들어오실 기회가 있었는데 사모님께서 60평생 지나가는 동안에 제주도를 한 번도 못 가보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겠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들으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 이후부터 담임 목사님이 꾹 뭐가 막힌 것처럼, 그리고 아이고 이야, 참 뒷바라지 하면서 한평생 그렇게 허리도 제대로 펴지 못하고 허리가 많이 불편하시더라고요. 가서 뵀는데 다치시기도 하셨겠지만 그렇게 너무나도 힘겹게 일하면서 한평생을 보내고 제주도 한번 못 가본 그 사모님이 눈에 아른아른 거리셨다는 거예요. 나는 몇 번을 다녀왔는데, 그런데 내가 가는 것보다 사모님이 가면 더 행복할 것 같은데, 내가 가서 여기 가봤다 저기 가봤다 이야기하는 것보다 한 번도 안 가본 저 사모님이 가서 그 자연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게 이 대한민국을, 이 제주도를 창조하셨는지를 감동할 건데, 그래서 함께 가게 된 겁니다. 한국 땅이 이 목사님에게 있어서는 뭡니까? 우리가 읽은 객입니다. 나그네입니다.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물론 지금 이제 한국에서 여기저기 정착하면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으시지만, 한국 땅이 객이 되었던 그 목사님 부부에게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그 시간은 바로 초막절을 즐기는, 초막절을 함께 기뻐했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월 대보름이죠. 점심 찰밥 맛있게 잘 드셨습니까?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니, 1,000원 내고 어디서 이런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정말 최고의 주방장들과 정말 주방 이렇게 섬김이들인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 이야기를 또 하게 되어서 너무 죄송한데, 이 이야기를 제가 오후 예배 때 해야 되는 담임 목사님께서 1부, 2부 예배 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2부 예배 마치고, 아니 목사님 제 원고에 있는 이야기를 목사님 먼저 하시면 어떡하십니까? 제가 목사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까지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 이야기를 또 하니까 죄송하긴 하지만, 사모님이 담임 목사님 이제 정월 대보름 되면서 나물 무치고 비빔밥하고 또 갈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이 드시는데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너무 맛있는데,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도 있지만 친구 목사님 중에 목회는 하지 않은 교수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 늘 생각나는, 문자로 대답을 해주시는 우리 1부, 2부 예배 때 말씀하신 그 목사님이 생각나가지고, 야, 배 교수 부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모님께서 아이고 거기도 좋지만 우리 식구들 좀 챙깁시다. 오늘 말씀에 자녀들과 성 안에 있는 레위인들, 우리 식구들 좀 챙깁시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럼 좋다 해가지고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목사님 이야기 안 했지만 저의 첫째 아들과 노광명 목사님 저의 첫째 딸과 우리 노광명 목사님 첫째 아들까지 다 해가지고 다 데리고 가가지고
국이고 밥이고 쓰레기국이 아니고 시래기국입니다. 네. 뒤에서 들으면서 제가 시래기국 얼마나 많아요. 시래기국에다가 잡채에다가 9가지가 갈아서 믹서를 해가지고 들어가 있는 전에다가 갈비에다가 이 먹어도 끝이 아니하는 수북하게 쌓아주시는 이 사모님의 이 크신 사랑을 우리가 한없이 대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모두 몰려가가지고 잘 먹었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나오는데 얼마나 배가 든든하고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행복한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든든했지만 목사님 아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렇게 먹고 가는 부교육자들 뒷모습 바라보니까 행복하더라고, 좋더라고, 기쁘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음식을 맛있는 걸 하나 먹는데 나는 이거 먹고 있는데 이 추운 날씨에 옷 하나 제대로 못 입고 다니는 사람은 없을까? 나는 이렇게 먹고 있는데 저 사람은 못 먹고 지나지는 않을까? 이렇게 누군가가 생각이 난다면, 그리고 그 사람을 초대하고 대접을 한다면 바로 그 자리가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초막절의 축제의 현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난방비가 올랐다고 전부 다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다른 데 두는 것입니다. 난방비가 올랐다는데 추운데도 불구하고 보일러 켰다가 오히려 난방비 폭탄 맞아서 큰 돈을 내야 되는 건 아닐까 걱정하고 있는 어르신들 우리 주변에 있지 않을까? 우리 교회 성도 가정 가운데는 있지 않을까? 있어요. 네. 그 사람이 생각이 난다면 오늘 14절 말씀처럼 우리 성 안에 있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나그네를 살필 수 있는 마음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겨울철 딸기 드셔보셨죠? 얼마나 맛있습니까? 얼마나 달콤합니까? 사랑이와 진연이가 딸기를 안 좋아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비싸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겨울철 딸기 비싸서 손도 대지 못하는 그 딸기가 아니라 많고 많은 귤들도 하나 사가지고 제대로 까먹지 못하면서 겨울 지나가는 그러한 성도님들, 그러한 이웃들, 그러한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 우리 주변에 생각나는 분들 계십니까? 떠오르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내 가슴 속에 그 이름 석자가 떠오른다면, 그리고 그 사람 앞에 오늘 오후나 아니 이번 주 중에 내가 달려가겠노라 라고 시동이 걸린다면 우리는 바로 객과 고아와 과부들과 함께 즐길 줄 아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지난 1년 동안 썼으니까 올해 돌려받는 연말정산, 이것도 작년에 내가 많이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올해 또한 많이 돌려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전까지는 그래 내가 쓴 건 내가 돌려받는 거니까 이 내 거야 라고 그냥 내가 즐기고 내가 누리고 나 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오히려 제한적인 즐거움밖에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냥 즐거움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이 이야기한 이 말씀을 연말정산에도 한번 생각을 하고 적용을 해본다면, 이야 이렇게 많이 나왔다고? 어머나, 작년에 내가 이렇게 많이 썼기 때문에 많이 나왔겠지. 이렇게 많이 쓸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는 감사요. 아멘. 감사요. 그리고 이것을 내가 누렸을 때 아하, 나는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아이고 참 작년에 많이 쓰지도 못했고 올해 많이 돌려받지도 못한 사람 없을까? 그러면서 그들을 찾아가고 대접하고 그들에게 섬기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면 이거야말로 말씀 앞에 반응하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집에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맛있는 음식을 하거나 먹음직스러운 전을 구워서 앞집에 대접하는 것도 바로 즐길 줄 아는 사람의 모습이겠지요. 비빔밥 한 그릇이나 따뜻한 시래기국 한 그릇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식탁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곱씹고 깨닫고 안다면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지체들이 눈에 들어올 것이고, 또한 그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우리는 즐거운 삶을 누리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즐겁게 누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운동해야 합니다. 건강해야 합니다. 잘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행도 가야 합니다. 200개가 넘는 채널도 있어야 합니다. 5G에 해당되는 인터넷도 잘 빵빵 터져야만 합니다. 안 터지면 답답하죠, 그죠? 다 있어야 됩니다. 다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누리게 되는
그 즐거움은 그냥 나 혼자만의 즐거움일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은 바로 감사였고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누릴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더 나아가서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 이것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떠오르는 사람, 다가가야 할 그 대상, 그들에게 한 발 한 발 다가가며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초막절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많이 가졌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가진 것이 적다 하더라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누릴 수 있는, 즐길 줄 아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비록 가진 것은 적어도, 비록 나에게 있는 것은 요만큼밖에 없다라도 그래도 그것이 바로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그때에 주는 것이 진짜 행복이다 라고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 즐거움을 누리시고 즐기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가 행복이라는 찬양 함께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 찬양 주님께 마음 다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